지금부터 기독교 대안감리회 여성교회 3학년의 부산 서지방 2022년도 제2차 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서지방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0장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첫날 저희 한소망교회에서 감리교 여성교회 개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참 자매됨을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협력하여 서지방에 속해 있는 감리교회가 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2년 가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염병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5월부터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에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주셔서 빛과 속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 전도와 전도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후 예 시간도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게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과 대사회에 참석한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도 모두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주시고 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드리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향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본교회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라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임한 여성의 인물들 나오셔서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난 가렵네
할렐루야. 저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네. 저랑 여러분하고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제 비말이 여러분들에게 날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개사회를 하시자고 해놓고도 사실 좀 죄송한 것이 뭐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이곳이 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나마 주말이면 좀 괜찮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그나마 그래도 좀 자리들이 있고 또 주말에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중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동네가 정말로 주차하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뭐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에는 뭐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큰 행사 같은 것들을 계획하거나 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묶였었던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그나마 풀려서 아직 뭐 계속해서 확진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풀려진 가운데 처음 하는 행사가 우리 부산 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행사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저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표정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거나 뭐 느낌이 있으시면 눈을 깜빡깜빡 하시든지 몸을 흔드시든지 뭐 소리를 내시든지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멀어지셨습니까? 네.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느껴지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풀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좀 답을 내려보고 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스르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소홀해졌다, 뭔가 어려움이 많았다 라고 느낀다면 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 태도,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신 본문은 6월절을 엿새 앞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주간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3km, 굉장히 짧은 그런 거리죠. 그곳에 있는 베다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해서 그곳이 빈민들이 모여서 사는 빈민촌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명들이나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고 넉넉하게 누릴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겼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다시 방문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가 가고 싶다 하셔서 또다시 찾으시고 하시는 곳이 베다니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베다니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살리신 것도 그냥 괜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여러분도 살리실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은 주님께 있어서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꿀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나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다고 하는 사역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성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영광 돌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오시는 겁니다. 그냥. 뭐 특별히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참 좋다. 그냥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환경을 제공해 드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속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늘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사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보고 싶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만히 서로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셨던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야 할 그 고난과 희생의 삶을 뒤따라야 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같이 끝까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길로 가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반겼었던 이 나사로의 집에서 안 그래도 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있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친가족처럼 너무나 가깝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으로 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저 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담소하며 친구가 되어 드렸습니다. 그는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막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깨뜨리더니 그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 집안에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나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귀한 향유였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2절을 보면 임금의 옥좌에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자연 채취한 그러한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토록 진귀한 향유를 한 근이나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남자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마리아가 했던 것이죠. 그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처럼 영화처럼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고 정지된 것 같고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가장 지극한 정성의 사랑을 드리는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장면을 순식간에 와장창 깨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 노동자의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수천만 원 되겠죠.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니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너무 감상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라고 보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 장면을 놓고 보자면 이 말을 한 가룟유다가 제정신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3천만 원이 눈앞에서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가룟유다와 이 마리아 앞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정상이고 사실은 마리아가
자체가 비정상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회계일을 맡아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그가 그 돈에 손을 좀 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르겠겠죠. 똑똑하니까. 꼭 똑똑한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지르지 똑똑하지 못하면 죄도 안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좀 미련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똑똑해서 자꾸 죄 짓는 것 생각하지 말고 미련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넘쳐나는데 미련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가 쏟아부은 나드 한근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헌금했더라고요. 자기가 그 돈을 좀 만져봤을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뿔따구니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가 하는 일은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은 어찌됐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마리아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모자란 일이다 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곧 악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을 억제해야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악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명목으로 어떤 기구나 어떤 기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들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어 있어서 그 일 자체가 참 별 볼 일 없이 되어버리고 좋은 목적이 흐지부지 되어지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 유다가 한 말은 매우 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표면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면에 더 많은 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왜곡하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죠. 또 근거가 빈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목소리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소리의 크기만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하셔서 한 번 더 그 이면에 과연 다른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구할수록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숫자만 가지고 계산만 가지고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역시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삶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껏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바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그 현장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심하고 목적하는 바와 일치할 때만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심이 어긋났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주님께 드렸던 그 주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개입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그것을 또 자기 머리칼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고 헛된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주님을 지극히 생각해서 정성을 다했던 최상의 헌신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을 위로받으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어떤 한 개체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각각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빼고 어떻게 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도 사실은 언제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그야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제사업비를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가 늘 인간의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과의 또 다른 시간은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사는 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의 그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보자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질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질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때 바로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세상에서의 일을 절대로 같은 가치로 놓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어리석은 생각에 동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와 그 사람의 가치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많이 생각하지만 과연 주님을 위로해드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때로는 위로받으셔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유다는 주님과 전혀 심적으로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은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앞에서 자기 주장,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지극정성을 다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최선을 다해서 또 도와야 하는 것이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비난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주님은 얼마나 살아있길래 네가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느냐고 반대만 하는 것은 그저 못난 청개구리 심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지혜를 성령님께 늘 강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려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는 어떠한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자기의 전부인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겨 드림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표현했습니다. 임금의 옥좌에 사용하는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처럼 주님과 마음이 교통하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다는 물질만 귀한 줄 알았지 주님이 귀한 것은 몰라서 빈민 구제를 구실로 잡아 트집 잡는 인간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진실로 주님을 위한 또 진실로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 선교의 일들, 그런 것은 더 그래야 하는 것이고 여성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교하는데 물론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돈으로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뒤에 와 계신 정고영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는데 정고영 목사님이 전에 계시던 그 창원 지방? 창원 동지방? 마산 동지방. 네, 마산 동지방의 얘기를 제가 잠깐 전해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성교회 개사회를 한다고 해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교회에서는 준비할 게 없답니다. 다 여성교회에서 반칙이며 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임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장소만 제공할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사람이 얼마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뭐 오히려 가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되고 그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지방 당장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선교라고 하는 건 그냥 물질만 보내고 관심 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24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셨던 우리 미자립교회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처음 개척해서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을에서 한 분, 그 동네에서 한 분, 두 분 이제 전도되어서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들이 생기고 했었는데
선교해주는,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여성 교원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다과 나누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서지방에 속한 여성교회 연합회 그리고 각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업들이 이러한 선교의 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 선교적인 방향,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성교회 개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같이 가지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우리는 다른 유다처럼 이것저것 그저 겉표면으로 형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전심과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의 복음을 나가서 더욱더 증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성령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기도 장희정 원장님 나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서지방 개석회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하나님 주관하사 모든 후보조차가 하나님이 은혜롭고 복되고 개석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가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지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Oh
것 같아서 여기 오신 분이 저는 최고로 귀한 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대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사회를 작년에 제가 4번 하고 이제 올해 2번째인데요. 우리 박대현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자원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개사회를 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사모님 저 방송실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반주해 주신 분은 따님이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성문교회 우리 또 정부영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성문교회도 3차 개사회를 또 자진해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조기 사모님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우식 장로님 여기 한소망교회 장로님도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동네온천에 우리 전명성 목사님 차량 운전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원희혁 사모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생녀 장로님 한소망교회 대들고 감사합니다. 강경 장로님 감사합니다. 대방의 허치선 장로님 감사합니다. 소개하 혹시 빠지신 분 어디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디 말씀드립니다. 저희 코로나 위기에서도 잘 이기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돌아가실 때 마음을 준비한 조그마한 간식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각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부산서지방 각 교회 여성교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정말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부산서지방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우리 부산서지방이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지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전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후의 회모와 일들을 주님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또 함께 지혜가 모여져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회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유자 부서분이 회원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천교회요. 동구교회 6명이요? 5? 네. 구원교회요. 11명이요. 한소방교회요. 11명. 성지 낙원교회요. 3명. 세강교회요. 1명이요. 한사람교회요. 성문교회 10명, 불꽃교회요 2명이요, 반석교회, 진영교회, 부산중앙교회 2명이요, 애광교회요.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셨는데 안 부른 교회 있을까요? 총 28개 교회 중 참석 교회 9개 교회 55명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기 장인권사님 전회의로 양독해 주시겠습니다. 전회록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오후 2시 부산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환명의 연합 회장님이 개회를 선언함으로 2022년 제1차 대사회를 시작하다 일시 2022년 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부산중앙교회 외부예배 사회 백지의 집사님 찬송가 90장 기도 김선혜 집사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 특성호 사지방 여성교회 임원단이 하셨습니다. 말씀 선포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찬송가 384장 헌금 기도는 김용희 권사님께서 하셨고요. 내리소대 혁명연합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경고는 사회자께서 해주셨고 이형훈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 회의는 혁명연합회장님의 인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우리의 기원을 다 같이 낭독했습니다. 회원 전명 백미자 보석이께서 회원을 전명하니 28개 교회 중 8개 교회에서 2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장희수가 전 회의록을 낭독 후 정회화 회원 동의, 정목련 회원의 제청으로 바뀌고 하다. 회계보고 유인모를 창조하여 회계보고를 하니 김생명 회원의 동의, 노현정 회원의 제청으로 바뀌고 하다. 회장 및 회장 인사 및 활동 보고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안건 토의로는 첫 번째, 개사계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젊은 회원들은 이제 개사계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젊은 회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회원님들
많이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적은 돈 모으기, 또 저금통이 준비되어 있었으니 교회와 개인적으로 그때 가져가셔서 좀 협조를 하셨고요. 작년에 적은 돈 모으기가 57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삼남연의 여성교회 선교대회인데요. 그 당시에는 5월 3일 날 예정이 됐었는데 지금 5월 2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미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엘가원 후원으로 칫솔 판매, 그동안 했던 거 칫솔 판매를 할 거니까 협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는 첫 번째는 코로나19 종식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두 번째는 서지방 28개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세 번째는 지방 여성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하여서, 네 번째는 22년 2차 대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산중앙교회 대사교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부산중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였습니다. 광고는 이진아 총무께서 해주셨고요. 회가 제창 다 같이 하시고 우리 학년이 연합 회장님께서 회회를 선언하고 백제 회원의 동의와 20자 회원의 제청으로 22년 1차 서지방 여성교회 대사회를 마쳤습니다. 뭐 어디 빠진 거 혹시 거기 뭐 3개월이나 돼서 또 다 잊어버리셨겠네요. 우리 전일은 난 그대로 받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계 보고 하겠습니다.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분기 1월분이 180만 4,063원이었고요. 1차 대사표 헌금은 14만 1,000원, 2차 자연적 모으기 5만 9,100원, 부담금 부산중앙교회 보고 12만 원 되었고요. 한중앙교회에서 10만 원, 이분입니다. 전국교회 15만 원, 세련교회 7만 원, 기독교회 20만 원에서 예금이자 발생해서 수익합계가 260만 4,216원이었고요. 지출 내용은 2차 대사회 목사님 사례로 10만 원 지출이었고요. 물질 사풀 지원 1호분이 20만 원, 농촌 단지 3교 협찬금이 10만 원, 중국기도의 축대가 12만 원 지출이었고요. 준성 목사님 축하금 올해는 한 분입니다. 이명원 목사님 10만 원 지출이었고요. 수수료가 SNS 수수료가 1,080원 지출해서 지출하기가 62만 1,080원이고 현재 잔액은 193만 3,136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누락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례가 1차 대회 아닙니까? 2분기입니까? 1차 아닙니까? 1차 대사태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은 2차 2분기 것만 지금 회계 보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1차 때 보고했고요.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동의 김생여장님, 제청 황용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광교회에서 또 저기 부담금을 또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회장 인사 활동보고는요 4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보고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남년의 여성교회가 2019년에 하고 이번에 2022년에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다모두 비대면으로 해서 성교대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5월 24일 날 구미제일교회에서 대면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지방에서 20명씩 지금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임원회 때 동료촌교회에서 봉고한 대, 부활교회에서 봉고한 대,
그렇게 해서 인원을 좀 10명씩 해서 가는 걸로 우리 임원에서는 또 결정을 했습니다. 더 가셔도 됩니다. 여성교대회는 전국 여성교대회도 그렇지만 참 볼거리도 많고요. 정말 가면은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대회거든요. 꼭 10명이 아니고 더 가면은 차량은 제가 또 어떻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안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우리 민기자 권사님한테 연락해서 부안교회에서 구미제일교회가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7시 반쯤 아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대온천에서 한 대 가는데 저기 동북교회나 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 차 가는데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명이 넘을 경우에는 또 차량을 제가 마련할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선교대 부담금 또 회계보고 앞장에 보면 5쪽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매년 이렇게 선교대회를 할 때는 이렇게 정해진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우리 회계 계좌로 선교대회를 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수 있겠죠? 돈 얘기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칫솔 사업에 이번에는 한 박스는 하지 말자고 했다가 우리 임원에서 그러면 한 박스만 팔자 그랬습니다. 한 박스가 125개입니다. 저희 동명천에서 반을 팔았어요. 62개를 팔고요. 지금 오늘 63개를 가져왔는데 부안에서 20개 괜찮겠죠? 그리고 동부에서 10개, 불본 10개, 세광 5개, 성진학원 5개, 부산중앙 5개, 성문 5개, 한소망 3개. 너무 작게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수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3개로 당첨됐습니다. 가실 때 칫솔 받아가십니다. 이렇게 팔면은요, 한 개에 5,000원에 와갖고 10,000원을 받기 때문에 원금 제하면 우리가 한 60 몇만 원이 또 우리 사업부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좋은 일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곡기도회가 5월 3일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이번에 감리교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우리 부산의 감리교들이 조금 협력을 해주셔서 많이 동참을 좀 해주셔야겠는데 그날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부전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여전도회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3일날 12시 시작이니까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건 혹시 없습니까? 안건? 5월달에 행사들이 참 많지요. 교회들도 많고 저도 이거 여성교회 그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행사가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줄을 섰어요. 보니까 행사들이.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도 조금 느슨해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 3개 지방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우리가 숫자로는 적지만 제일 열심으로 우리 부산 서지방이 참 협력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개사회만 해도 아까도 자원에서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지방은 개사회를 못하게 해서 회장들이 너무너무 애를 먹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부산 서지방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저 상무교회도 3차 개사회를 그렇게 자원에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교 대회를 하면은 협찬금을 걷더라고요. 협찬금 이거 성교 대회 이거 비 말고 각 교회마다 해서 협찬금을 걷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산 서지방이 1등으로 연회에 그 많은 교회 400몇 개 지방이 14지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산 서지방이 1등으로 우리 전임 회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또 얼마나 협찬을 해주셨는지 1등으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만 올해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 없으면 이진아 총무님 광고. 잠깐만. 예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서지방 정말 열심히 잘 모이고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지만 이 회장님의 수고가 기도가 없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박수 한번. 아, 광고가 아니고 풍송기도가 있네. 반주자 좀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 빈 시간에 우리 적은 돈 모으기 한번. 여기 순서에는 그게 되지 않아서 어떤 데 그냥 나가시는데 적은 돈 모으기. 반주하시는 분 좀 내려와 주시면. 여기 적은 돈인데 큰 돈 드셔도 됩니다. 다 좋은 일에 쓰는 거거든요. 아주 이게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적은 돈 아니래도 감사합니다. 그건 설명 한번 해달랍니다. 적은 돈 예, 모으기. 적은돈 모아져서 아. 무슨 큰일 하는 우리 강정혜 회장님이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이 주세요. 적은 돈은 우리 모으는 거는 1년 동안 작년에 57만 원이지만 우리 감리교단에 전국 여성교회로 각 지방에서 이렇게 모으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적지만 모으면 그렇게 큰 힘이 되어서 북한에 병원 짓는 데도 보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이게 어려운 여성들을 생리대도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고 아주 필요한 곳에 정말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들 선교하는데도 네. 그 돈이 여러 쓰여집니다. 곳에 쓰여집니다. 아주 큰 일을 하면 네. 그런 아무도 되겠습니다. 여러 힘이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정말 너무 긴 시간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예배 정말 조금씩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안전종식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서지방 28개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지방 여성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위하여 3차 개사회 성문교회에서 하는데 또 그 개사회도 또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한소망교회 또 코로나로 힘드셨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래도 여성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오늘도 우리가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부흥하는 한소망교회 또 목사님 더 능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 삼남년의 모든 여성배우들이 또 2022년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표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연합회 모든 회원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총무님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만들면서 오탄을 쳐가지고 22년 2차 개사회를 위해 장소 및 여러 가지로 혼용해 주신 한소만교회 여성교회 회원님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사회 예배와 회의 내용은 녹화해서 유튜브와 응원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 각 교회 회원님들과 공유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3차 개사회는 제가 힘기고 있는 성모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폐 동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 폐 동의 제청 좀 해주세요. 네, 민자 권사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예, 성진아 권사님, 민영기 권사님 제청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가 제청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이 우리의 성교
제2차 대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 3차에 더 많이 오셔서